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가위 중추절 명절을 맞으면서 그 날을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선조들이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넉넉한 여유와 웃음과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그 명절의 그 따스함이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넉넉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서로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는 모든 형제자매 친족들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걷지 못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무교회를 온전히 붙드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오늘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결코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직분자들 충성스럽게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제가 예배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용납하며 서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순적함으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에, 직장에, 사업장에,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 다합니다. 수고의 떡을 넉넉하게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봉사자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또한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하나님 특별히 쓸쓸한 사람이 없도록 도우시옵고 주님 노종들에게 주님 벗되어 주시오며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한 지방의 해외에 어디에든지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고 교우들 여러 곳으로 왕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선교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명절에 먼 타국에서 복음 전함에 여념이 없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옵고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구약 738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애굽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추석 명절 보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초막절 지나면서 명절을 지나고 함께 또 몇 날 못 되어서 한 이틀 지났나요? 못 되어서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부흥의 과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쭉 기도의 내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 본문에서 살펴봤고요. 또 오늘은 또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주께서 감찰하셨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고백이 이전의 이야기였다면 그 이후에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베푸신 은혜를 오늘 9절, 10절, 11절까지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10절 중반절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또한 치시고 적들을 치시고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또 걱정거리, 신음소리를 듣고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 멋지고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건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언약의 제공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적의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에도 보면 500번 이상의 구약 이적의 언급이 나오고요. 그 이적을 일으키고 이적이 일어난 것에 아마 절반은 출애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놀라운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대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보면은 10절 맨 마지막에 주께서 오늘과 같이 이 바벨론 귀한 시절인 한참이 지난 이 시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책인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국의 땅에 되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실제 출애굽은 그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실제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지만 또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영적으로 애굽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바벨론을 떠나 마치 예전에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듯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듯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신앙 사건에 있어서 신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인간사에 돌아가는 인간사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정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섭리의 주관자,
경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질서를 잡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경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 하나님이 사랑의 경륜,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보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1절에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묘사도 있죠. 11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지게도 하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던 자들을 그냥 돌이 물에 풍덩하고 꼬로로 하고 깊은 물에 가라앉듯이 그렇게 깊은 물에 던져버리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소망 가지십시다.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단체든 하나님께서 깊은 물에 던져버리는 돌 신세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래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난관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불로 기둥같이 있으니까 적이 뜨겁고 무서워서 달려들질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니까 떼약볕처럼 쫙 거기에 다 녹아나는데 이스라엘 진중에는 구름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서늘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밤이라도 불기둥이 있고 낮에도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 커서 몰라서 그렇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 눈동자가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이죠. 너무 크면 또 그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무 크면 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고 엄청나게 크게 계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데도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보인다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었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순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 길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시든지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14절엔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 율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고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우리 결코 타협하거나 이거 허물허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주일을
다른 것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취미 생활에, 다른 바쁜 일에, 약속에 다른 것하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때는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의를 성수하는, 준수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애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꼭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혹독했지요. 의식주는 최소한 애굽에서는 해결이 됐었는데 광야에서는 아주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먹을거리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정말 필요한데 없어서 답답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필요한 물질을, 그 필요한 자리를, 그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는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믿지 않습니다. 실컷 다 정탐하고는 안 믿어요. 못 믿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왔다 하는 원망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선조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었으면 그들이 보란듯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가나안 복지로 입성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엉터리로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내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더라, 나라고 별 수 있나, 엄마 닮아야지, 아버지 닮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 닮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부부싸움하고 조금 위태로울 때마다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듯이 걱정만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도 복을 주시고 그 자녀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거역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 굳게 하고 패역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아이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은 다 죽일 수도 있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역했으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선조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지만, 거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18절에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 하면서 또 거역하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그런 선조의 모습이 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읽고 말씀을 보자 내 삶에 엉터리 같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회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저들이 잘못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나의 잘못으로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했던,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와 그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충무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이러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새로운 말씀 공동체로, 새로운 기도 공동체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 저런 친족들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다녀오기도 하실 테지만,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보는 오늘 이후 올 연말까지 우리의 삶이 또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또 풍성한 한가위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왕림하셨다가 또 주일도 보고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다시 재회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무교회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모습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내해 주시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마다 또한 우리 충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새벽 예배 나서며 또한 기쁨의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충무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